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켄달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얻게 되는 오명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최고의 영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권자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소외와 적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상황이 바뀌어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비천하고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조롱하고 놀리며 미워해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의 품위는 날아가 버립니다. 29장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한 욥은 이제 30장에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급합니다. 지금 욥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척박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골짜기나 구덩이 그리고 바위 굴 같은 곳입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자들로 기존의 질서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반사회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이들에게도 욥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처한 상황은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 같으면 욥을 멀리서도 감히 쳐다볼 수 없던 이들이 가까이에서 욥을 비웃고 있습니다. 욥의 지위는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욥을 곤고하게 하셨기에 그가 약해졌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이 위엄과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성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들은 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성에 이르는 진입로를 차단해 고립시키고 성을 공략함으로 체계적으로 성을 점령합니다. 욥은 공포와 전율을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욥의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없이 탄식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욥이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좋았던 예시절은 사라져버리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앙을 당한 욥을 조롱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가진 악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은 과거와는 반대되는 욥의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때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욥은 과거에 누린 행복과 상반되는 현재의 불행을 묘사합니다. 과거에 그는 으뜸된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층민 가운데 있습니다. 존경심 넘치는 행동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는 욥이 불행한 자들에게 격려의 웃음을 주었지만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보다 젊은 자들이며 그의 양떼를 지키던 개 중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이들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소유의 상실보다 사람을 더 힘들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당하는 소외와 멸시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뜻밖의 재난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9절로 15절은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입니다. 욥은 계층적 하락과 사회적 소외로 깊이 탄식합니다. 이는 그를 향해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활시위를 느슨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곤고하게 하셔서 활시위가 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미천한 자들이 자신의 굴레를 벗고 무례하고 방자하게 군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공격 무기인 활시위를 약화시키므로 욥이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하셨으며 반대로 이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욥을 공격하게 하셔서 욥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적대적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도 욥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합니다. 욥을 향한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한 도시를 점령하는 군대와 같이 공격적입니다. 욥은 공포가 엄습하고 품위와 구원이 사라지는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욥은 악인에게나 임할 두려운 운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욥은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나요? 내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결국 누구와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욥은 15절에서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라는 표현에서 그들은 공포를 가리킵니다. 공포 앞에 꼼짝 못하는 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욥을 사로잡고 그의 품위를 날려버렸습니다. 품위는 욥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난보다 위협적인 것은 고난이 초래하는 공포입니다. 공포는 오랜 세월 쌓아올린 명예를 날려버리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고난에 처해도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감사하며 축복하기보다 시기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다가 놀림거리가 된 사람의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를 곤고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시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무기력하게 충들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